우리 코로나가 2020년 2월부터 시작되었죠. 얼추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으시네요. 네, 뭐 저만 대한민국을 산 건 아닌데, 네, 2020년 2월부터 우리 시작된 이 코로나가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드리는 그 현장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0년 만에 여러분 전쟁 중에도 드려졌던 주일 예배가 그 코딱지만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생겨난 거죠. 성도님들도 좋으셨나요? 당황하셨나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은 되게 많이 당황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가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을 때 우연찮게 우리 교육자실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님들께 전화하는 것을 우연찮게 듣게 되었습니다. 뭐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다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목소리들이 크세요. 굳이 스피커폰이 아닌데도 스피커폰인 양 너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이제 예배가 중단됐다고 전화를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내일은 교회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왜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교회 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 목사님이 아이고 안 돼요. 절대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가만히 옆에 듣고 있는데 여기가 교회인가 절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저도 뭐 역시 어린이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누구야 이제 예배 내일 없으니까 교회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진짜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지금까지도 교회 왜 안 나오니로 전화했는데 제가 교회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전화하니까 한 번도 되묻더라고요. 진짜로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지금 이제 교회 나오면 안 돼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목소리 전화기 수화기 뒤편으로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야호! 이렇게 야호! 뭐 옆에 이용수 목사님도 막 교구별로 막 전화를 하는데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절대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예배 이제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세요. 막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다 끊고 목사님들이 아무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 멘탈에 붕괴가 온 거죠. 와, 이게 정말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이렇게 전화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가?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예전에는 성도가 아프면 힘들고 또 어려워도 힘을 내어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럴수록 더 예배 드리러 오셔야죠 라고 고민했는데 이제는 혹시 열나십니까? 절대 오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뭐 저도 처음이고 여러분들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개월 뒤 조심스럽게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되고 우리가 다시 조심스러웠지만 예배에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얼마나 서로 감격하며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현장 예배가 다시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고 그러다가 다시 잠깐 현장 예배가 열렸다가 그러다가 다시 비대면 예배로 옮기기를 수차례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우리 일상에는요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에 더욱 푹 빠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교회에 오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무엇보다도 여자분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화장 안 해도 된다고 주일날에. 너무 좋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할 때 여기 마스크 윗만 하시잖아요. 이렇게. 다 압니다. 남자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니까 이제는 뭐 화장 안 해도 좋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오히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보다 말씀이 더 잘 들린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코로나라는 이 재난 상황 가운데서도요 예배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서라도 이 예배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활빈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만, 언젠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뒤에도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다는 데서 사실 교육자로서 한 사람으로서는 많은 긴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염병이라는 재난 상황에서는요, 때로는 비대면 예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의 이 편의성이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온라인이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언제까지나 임시적으로 드리는 예배지, 앞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시적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의 형태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왜 굳이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금 읽은 25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권면합니다. 아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에도 모이기를 패하자, 즉 더 이상 함께 모여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 초대교회에는 더 이상 모이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모이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신학적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는 더 이상 모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생겨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과거 구약시대는 제사장이나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에 더 이상 한 곳에 모여서 힘들게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게 된 겁니다. 꽤 그럴싸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힘들게 피의 희생제물로 예배하지 않도록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모여서 예배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일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권면하셨어요.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권면하신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신학에 갇혀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되었기에 다시 죄를 위하여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였던 겁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이제는 더 이상 모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요, 양반과 상민이라는 계급이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던 이 1800년대나 1900년대 초기에는요, 한국 기독교 사에서 예배드릴 때는 양반과 상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분리되어 예배드렸습니다. 여자 성도 여러분, 어디 감히 남자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똑같이 계급과 신분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특히 여자와 어린이에 대한 이 사회적 차별이 심했습니다. 사회 계급과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도 분명했던 그러한 시절에 초대교회는 반대로 한 공동체를 지향하게 됩니다. 자유인과 노예라는 신분의 차등을 없애고요,
가난한 자, 부한 자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나눠 쓰기를 권면합니다. 게다가 남자나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라 부르면서 서로 동등하게 여기며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길 지향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몇몇은 이러한 교회의 변화와 결정을 감당하기가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타났던 겁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노예와 여자와 어린이들과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러웠던 성도들이 초대교회 당시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된 모임을 폐하고자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모이기를 중단하자고 주장한 무리들이 또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게으름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야 함을 알면서도 옷 입고 차려입고 나가기 귀찮잖아요. 화장하기 귀찮잖아요. 게을러서 모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던 겁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서 모이기를 피하는 오늘날에도 흔히 발견되는 모습이 당시에도 있었던 겁니다. 귀차니즘에 빠진 게으른 성도들이 2000년 전 초대교회 안에서 분명히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이기를 그만하자는 이러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더욱 힘써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2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 23절 초반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요, 조금 더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도록 하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도록 하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전해받은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굳게 간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신앙,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힘써 모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해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하느냐 말입니다. 그 해답이 말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친절하게 제가 다 찾아놨습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읽으셨죠? 네. 무슨 말입니까? 자,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10절의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들, 즉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계획과 지식을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연구와 노력은 그들 선지자들, 믿음의 선배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을 후대를 위한 연구와 노력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이들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후대를 위한 연구와 노력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아야 하는 이유, 그러기 위해 함께 열심히 모여야 하는 이유는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로 우리에게 믿음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에게 전해진 이 신앙을 우리 후손에게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한 20년 되셨습니다. 제가 너무 젊을 때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께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게 다 감사하지요. 하지만 그 많은 감사의 내용 중에 베스트 원,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꼭 한 가지만 얘기해 보라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예배 빠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 가는 게 아주 습관적으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소위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성가대 선생님도 결혼하시고 그래서 재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청소년부 예배가 오후 1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교회에 가기 위해 오전 11시에 집을 나섭니다. 제가 시골에 사는 것도 아니고 도시에 살았으니까 교회에서 집까지 10분이면 충분히 걸어갑니다. 제가 왜 11시에 나갔을까요? 기도하려고요? 2시간 동안 제가 기도로 막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사실은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당시 80년대 후반에는 두뇌 개발 교습소가 있었습니다. 소위 전자오락실이죠. 전자오락실이 열심히 두뇌를 개발할 수 있는 곳이 곳곳에 막 포진해 있었어요.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 두뇌 개발, 좀 고상하게 표현하죠. 두뇌 개발 교습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300원을 헌금하라고 주십니다. 그럼 저는 50원만 남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250원은 열심히 전자오락실에 가서 열심히 두뇌 개발에 매진합니다. 제가요, 전자오락을 꽤 잘했습니다. 그 세 개의 발을 이렇게 들여놓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잘하면 뒤에 사람들이 붙습니다. 구경을 해요. 그 앞 사람이 기록했던 그 점수를 이 사람이 확 깨버리면 또 그 앞 사람이 또 한 걸 또 깨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뒤에 붙습니다. 그리고 존경과 부러움의 눈빛으로 막 내 주위를 막 둘러쌉니다. 제가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꽤 잘했습니다. 50원 하나 넣으면 30분은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주목받는 게 좋아가지고 열심히 막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면, 두뇌 운동을 하다 보면 오후 1시에 있는 예배는 당연히 늦게 됩니다. 당연히 늦지요. 예배 끝날 때 거의 갈 때도 있고 심지어 예배를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11시 예배 가시니까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 주도 열심히 두뇌 운동에 빠져 있었던 어느 주일 오전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열심히 오락실에서 두뇌 운동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의 뒤통수에도 눈이 있는 거 아십니까? 희한해요.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눈이 없는데 누가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거 알죠? 오싹한 느낌, 그런 거 아시죠? 아니신 것처럼 그러세요. 네. 그날따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느낌이 이 뒤통수에서 이 부러움과 그 존경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 오싹하고 기분 나쁜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열심히 오락을 하다가 뒤를 이렇게 긁혔는데 그때 그 인자하신 우리 어머니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만화 보면은 화가 나면 여기 불이 막 이렇게 나잖아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고, 이 오락실 소리 때문에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진 않는데 뭐라고 하는지 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읽혀져요. 이놈의 새끼 예배 안 드리고 오락실을 하다니 이놈의 새끼 뭐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날 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끌려가지고요, 집에 가서 직살나게 두드러 맞았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마침 잡은 게 태화 고무장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물 묻은 태화 고무장갑으로 등짝을 진짜 정말 표시나도록 맞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어머니가 식칼을 안 든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주변에 식칼이 있었으면 저 아마 여러분 못 봤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나마 태화 고무장갑이어서
저 그날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 뒤 그렇게 어머니한테 폭행당하고 주일날 오락실은 얼씬도 못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무척이나 씩씩대고 화가 났지만 세월이 지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어머님의 그 고무장갑 채찍이 내 영혼을 살렸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사랑 가운데 저를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신 것이 저한테 베푸신 가장 큰 사랑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지금 집에서 자고 있는 자식들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있는 그 자식들 위해서 고무장갑, 몽둥이 가지고 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방법은 지극히 저한테만 해당되는 특별한 특수한 상황이에요. 혹시 또 오늘 여보 우리 오늘 갈 때 제대로 된 고무장갑 갖고 갑시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신앙 교육을 터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부모입니까? 대통령 부모.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다닐 때마다 경호원들이, 청와대 경호원들이 같이 따라 붙어주고 멋있는 일이죠. 돈 많은 재벌 부모,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눈을 떴는데 아버지가 이건희예요.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눈을 떴는데 통장에 2조가 그냥 꽂혀 있어요. 여러분 2조가 어떤 돈인 줄 아십니까? 1조는요 매일 1억씩 30년을 써야지 쓸 수 있는 돈이 1조예요. 매일 1억씩 매일 30년 동안. 2조는요 매일 1억씩 60년을 써야 돼요. 못 써요. 여러분 매일 1억씩 어떻게 씁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통장에 2조가 꽂혀 있어요.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써도 마르지 않는 통장을 갖고 있는 거죠. 별 감흥이 없으시네요. 간이 이렇게 막 부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제일 좋은 부모는요 자식을 예수 믿게 해준 부모인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전수해준 부모가 성공한 부모요 제일 좋은 부모인 줄 믿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길러보니까요 자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일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지금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철모르던 총각 전도사 시절에는요 자녀들의 불신앙 문제로 고민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서 뭘 그렇게 자녀들한테 저렇게 쩔쩔매고 그냥 안 나면 그냥 두들 팍 패버리지 그냥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서야 그분들의 타든 가슴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저의 간섭 없이도 스스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살다가 그 언젠가 천국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 재회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어머님의 수고로 제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만약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들의 믿음만 지닌 채 믿음의 신앙 고백을 전수하려는 모임을 전혀 하지 않고 그저 개인적으로 흩어져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절대 서로 모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앙을 간직한 채 살았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해 배우고 알 수 있었겠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었으면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약속,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 증언의 역사를 우리가 과연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겠냔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믿음의 선배들은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모여 그 내용을 후대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을 서로 점검하는 가운데 또 그 내용을 함께 기록하고 복사하여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이는 것이 싫고 귀찮아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겠다고 자기 자신만 열심히 믿음을 간직한다면 그 믿음은 성장할 수도 없을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절대로 후대에도 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우리에게 전해진 이 믿음을 후대에게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그 믿음의 내용을 서로 공유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홀로 결단하여 끝까지 운동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매년 연초에 다이어트에서 꼭 성공해서 살 빼겠다라고 다짐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 집에서 며칠 열심히 한들 금세 포기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기부여를 위한 자극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라도 헬스장에 가서 함께 살 빼는 사람들과 함께 살을 빼야 그나마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헬스장에는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미모의 여성들을 돈을 주고 고용합니다. 잘 되는 데는요. 왜인 줄 아십니까? 그래야 이 베들레헴으로 가득 찬 우리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 젊은 여성들의 몸매를 보면서 자극을 받고요,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돈을 주고 그런 사람들을 고용한다고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귀찮아도 힘들어도 우리가 굳이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매우 실제적인 차원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당에 함께 모여 직접 육성으로 전달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함께 박수치고 찬양하며 교우들과 함께 소리내어 기도할 때 훨씬 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지요.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믿음의 내용을 서로 공유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도 단단해지며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이 우리 후대에게도 지속적으로 전해지는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번 한 주간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기대하며 힘쓰는 활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같은 믿음을 공유하며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소망을 함께 붙잡고 나아갈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시사 함께 힘을 내어 우리의 믿는 바 도리의 소망을 더욱 붙잡게 하시고 이 믿음을 우리 후대에도 전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